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조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허락한 땅을 주겠다. 율법을 생명시하고 율법을 목숨같이 여겨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왜 그럼 못 들어갔을까?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불신했기 때문에 선평하는 자만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가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정하게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고 그냥 한 족속을 이루어서 그냥 살아가자,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평하는 자만, 그 당시 선평하는 자만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악평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모세보다 더 강력한 여호수아, 모세보다 더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질 때도 있었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칠 때도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함과 해됨이 없을 것이다 하는데 아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맛이 너무 쓱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설사할 때도 있고 배가 너무 불러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시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여리고 땅을 밟을 수가 있고 기브온 성도 밟을 수가 있고 아모리 성도 밟을 수가 있고 헤브론 성도 밟을 수가 있고 뜻 있는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 조선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땅은 사랑하지 않나? 다른 땅보다 우리 땅을 더 사랑했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일궈냈습니다. 모든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조선 땅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내야 됩니다. 일본인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조선 땅에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조선 땅이 그리스도의 땅이 될 수 있을까? 보세요. 북한은 그리스도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저 됐습니까?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거저 기도만 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운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만 죽어도 괜찮은데, 아니 나만 죽어도 너무 슬프고 괴롭고 억울한데 다 키운 자식이 죽어야 합니다. 혜일이가 죽어야 합니다. 장자가, 민기 도망가다 잡혀가 죽어야 되고, 수진이 시집 가려고 날받아놨는데 죽어야 되고. 왜? 엄마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지도자야. 어머니 아버님 부산에서 오셨는데 딸이 죽어야 됩니다. 유빈이가 죽어야 됩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키운 자식이야. 민정이가 죽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현이, 성민이가 죽어야 돼. 감당할 수 있을까? 박진, 박한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을까? 형님 집안에 자식이 제일 많아. 혜일이, 혜민이 얼떨결에 죽어야 되고, 수지는 연애하는데 죽어야 되고, 이 남자 어떻게 하다가 남자를 사귀게 됐는데 죽어야 되고, 곤지 연지 한번 찍어보려고 하다가 몸에 화상 입어야 되고 인두로 찢습니다. 수지야, 네 얼굴에 인두 찍힌다 생각하면 해봐. 누구 때문에? 엄마 아버지 때문에. 더 나아가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라 붙일 수가 없지. 거짓 예수, 이단 사이비 예수, 이단의 개수가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예? 건태가 죽는다.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 머리 다 뜯어버리지. 우리 아들에게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다니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죽어도 혼자 죽지. 김건우 집사님, 딸이 죽는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음성이 들리네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우 집사님, 우리 딸이 죽어도 저는 믿을 겁니다. 김세환 집사님, 아들 딸이 죽습니다.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예서 예령아, 너희들이 키우는 자식 옹이 꼬니가 죽는다 생각해봐. 너희들 자식들이 다 죽는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손자까지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자밥이 된다. 로마 시대 때로 돌아간다면 로마의 안테나게 천만당이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한말 시대, 조선 시대, 조선 끝자락 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그것이 역사라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낸 선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이 조선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다. 진짜 유교를 불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주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맞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었습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죽어야 합니다. 다 키운 자식,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들인 자식이 죽었습니다.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들지도 않았는데 키운 정이 크다고 키우기 전에 죽었습니다. 걷기 전에 죽었습니다. 젖 먹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아마 나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정성 들인 자식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일본은 중국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선조들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쉬지 말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일반 사람들은 쉬어버렸습니다. 중국 같은 사람, 일본 같은 사람 쉬어버렸다고. 쉬지 말았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 근데 쉬어버렸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밥도 안 먹나? 휴식도 못 취하나? 쉬지도 못하나? 그럼 계속 기도만 해야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산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늘 앞에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각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왜 있습니까? 이 손이 왜 있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결국 이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띵 맞히면요, 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진은 따로인 것 같은데 따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머리하고 손발이 다른 것 같은데 손과 발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야. 머리를 위해서 사지가 멀쩡해야 돼. 머리가 멀쩡해야 사지가 멀쩡하고, 그래서 영혼 육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구나.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제자가 살고, 제자가 살아야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가 있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시대 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져온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널리 전파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들었듯이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악평하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여러분 이 시대 아들이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핍박을 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사람 죽였습니다. 2000년 전이면 사람을 죽였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사도 바울가 이 시대면 어때요?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핍박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핍박하지. 머리 뜯기도 하고, 성경책 집어 던지기도 하고, 성경책 째기도 하고, 집구석 불내 뿐다고 그러고, 교회 찾아가 불내 뿐다고 그러고, 다 부숴버린다고 그러고,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거짓을 하지. 사람을 진짜 어떻게 죽여요? 자기가 감옥 가는 거지. 이 시대에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동조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골방에서 뜨거운 기도도 했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이 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 더더욱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숫대야에 세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바닷물로 세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숫대야의 물하고 세면대의 물과 바닷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은 물이야. 같은 물인데 다르다고. 100원짜리 동전하고 5만 원짜리, 아니 1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크기만한 다이아몬드하고 같습니까? 100원짜리 동전하고 금덩어리 100원짜리만한 금덩어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내 기분이 중요하지, 내 개인의 입장이 중요하지. 코가 석잔데 내가 중요하지 무슨 하늘의 뜻이 중요해.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네 기도가 뭐가 중요해?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방원이라는 대화 드라마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왜? TV가 없어서. 집에 TV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레파토리는 뻔합니다. 역사는 동일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시대 선임, 학자들, 유생들, 진짜 이 땅을 위하는 자들, 이 땅의 조선의 역사를, 조선이 이름은 바뀌었지 고려잖아요. 결국 한반도라고. 그 전에 고조선이고. 이름이 뭐가 중요해? 뜻이 중요하지. 뜻이 중요한 거야. 뜻. 네 이름의 뜻이 뭐야? 네 이름의 뜻이 뭐야? 네 이 이름의 뜻이 뭐야? 뜻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름의 뜻이 아무 뜻이 없네. 뜻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뜻이 좋아야 된다고. 뜻이. 포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른들 다 보실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뜻이 중요하지, 내 명예와 내 권력이 중요하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그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중요하지.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백성을 위하고 조선을 위한,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국민이 화나다. 국민이 왜 화나? 지가 화나지. 국민은 아무 관심이 없어. 본인이 국민의 이름으로 어때요? 정치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기가 부끄럽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 본인이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여당 야당 늘 그렇게 싸우잖아. 내 국민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게 또 국민들은 또 넘어가. 기가 솔깃하게 또 넘어가. 여론에 또 넘어가. 딱 보면 안 보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인지. 근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학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을 보는 겁니다. 야당의 출신인지 여당의 출신을 보는 거예요. 예, 그거 보고 뽑습니다. 딱 보면 안 보입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사람인지, 누가 장관이 되어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축구 선수 보면 누가 국가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인지, 누가 스트라이커가 되어야 될 사람인지 딱 보면 알잖아. 실력을 보고 알잖아. 그러나 예전 얼마 전까지는 학벌, 파벌을 따지고 있습니다. 누구 출신, 어디 라인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그나마 2002년도 하늘의 운세권을 입어서 어때요? 4강까지 간 거야. 학벌, 파벌, 당 보고 뽑지 않고 히딩크가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선발하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지옥 훈련시켜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옆에 있는 형제도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중요하고 옆에 형제가 안 중요하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토록 중요한 것처럼 옆에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처럼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삶은 그냥 뭐 한 아래 모래알 같단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도 될 뻔했다,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류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하늘에 운세권이 임하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만 운세권이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국운이 떠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국운이 떠났다. 집구석에 자식은 많은데 깨어있는 자식이 없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딸밖에 없어. 무난 동료야. 그런데 이 딸이 너무너무 뛰어나, 너무너무 지혜롭고, 야, 우리 집안 저 딸 때문에 정말 이제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우리 집안에는 대가 끊어지겠지만 이 딸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촌을 돌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들의 시는 끝났지만 저 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850대 1. 그 시대 공주죠. 왕의 부인 이세벨 공주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놈만 없으면 되겠는데 눈에 가십니다. 여론의 힘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어쨌든 함정에 빠뜨리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야 되는데 잘 빠져나가요. 참 잘 빠져나가. 결국 엘리야가 수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우상 숭배자들 850명하고 기도의 싸움을 합니다. 겨루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한번 해보자. 어떤 대결? 기도의 응답은 단상에 불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제사상을 봐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가 이긴다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기도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서 단을 쌓고 그 단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명품으로 쌓았습니다. 소도 제일 비싼 소, 제일 맛있는 소, 양도 제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양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멋들어지게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예술제를 한 거죠. 주여 여기 보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무리 춤을 추고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불러도 되나 불이 안 떨어지지. 그래서 나중에 지치는 겁니다. 불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나갑니다. 엘리야는 아주 소박하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주워가지고 단에 뺑 둘러서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 우상 숭배자들이 더럽히고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 우상 숭배자들의 여론에 힘을 입어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나이다. 이 땅을 구조 살펴주소서. 다시금 구조 살펴주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우렁탕탕탕탕 하면서 불이 쫙 내리는데 단상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기급해서 도망가고 으악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다 잡아라.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라 하였습니다. 잡아서 다 처단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혹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승리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공주가 두 손 두 발을 들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자포자기를 합니다. 자포자기 왜 죽어야지? 자포자기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대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다 이겼는데 엘리야가 아니 또 죽이려고 하네. 도망가면 안 되지.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 이세벨 공주야 죽여라. 왕이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는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이웃 나라에서 우상 가지고 들어와서 시집 와놓고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이 땅을 더럽히려고 하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할 소리 다 하고 외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겠습니까? 놔둘 것 같아요? 안 그렇지. 자포자기 해버리니까 낙심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성경에는 자포자기했다라고 나옵니다. 낙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에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할 것입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악평자들, 핍박자들은 문이 닫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고 조금이라도 엽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 정말 잘못했다. 나 정말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죄인 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자꾸 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 대통령하고 친하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 사기의 문도 열리고 사기 칠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을 친하면 이건 축복의 문입니다. 그런데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는 화가 되는 것이죠. 친하지도 않는데 친하다고 하니까. 대통령 우리 아버지야. 대통령이 내 형님이야. 대통령이 내 동생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 네가 뭔데 지금? 그 만지지 마. 조그만한 게 말이야. 야, 너 누구야? 그 화분을 왜 만져? 그 생화야 만지지 마. 죽어. 꽃 죽어. 꽃 떨어져. 하지 마.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의 손자입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 회장의 손자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 꽃을 만지고 꺾는 거하고 아들이 꺾는 거하고 손자가 꺾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신발도 떨어지고 장갑도 구멍나고 근데 재벌 아들이야.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죠? 검소하다. 근데 똑같은 행색인데 옥탑에 살아.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말을 붙여. 나한테 말을 붙여. 재수없다. 저리 가라. 재수없다. 근데 회장 아들이 말을 붙이면 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코치를 합니다. 똑같은 코치인데, 근데 노래도 못 부르는 게 듣는 길이 있어가지고 코치를 내요. 나 같은 사람, 제가 노래 못 부르죠. 코치 나거든. 듣는 길이 있어서. 제가 코치를 하면 이게 힘이 없다고. 노래를 잘해야 힘이 나가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거 짜다 라고 힘이 나가지. 요리도 못하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거 달다, 이거 이 싱겁다, 힘이 나가요. 그게 백종원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이 나가지. 하는 것마다 망해. 장사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하지 마. 네가 뭔데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패스 그냥 누가 가 로마가.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왜? 하늘나라에서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천사들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눈치를 봐야 됐으니까, 하나님이 민망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한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민망해지는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야. 누가? 아들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 방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이 반기를 들죠? 예? 저도 안 봤지만 역사는 아니까 자식이 반기를 든다고. 그거는 아들이 임금이 땅에 그냥 떨어지는 거야. 절단 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기대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 뜻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뜻을 알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한테도 돌을 던집니다. 왜?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거든. 비교를 하면서 핍박까지 합니다. 악평까지 합니다.
누구와 친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을 해? 모세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자기 혼자서 안 된다고, 자기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귀신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뱀이 칭칭 감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해봐, 안 돼. 예수님이 손대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뒤통수라도 툭 때려줘야 돼. 발로 엉덩이라도 툭 차줘야 어때요? 괜찮아진다고. 사망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사망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 누굴 믿느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꿈에 나타납니까? 엄마가 꿈에 나타납니까?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딸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할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손녀야 손자야 딸아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딸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라. 잘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잘 모시고 살아라. 얘야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십자가에 3개 있던데, 밑에 그림에 우리 조금 전에 전체 특송할 때 십자가 3개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2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니 강도가 된 거지. 살다 보니까 강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진짜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는 죄가 없는데 못난 자식을 두면 부모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이 못난 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옆에 2 강도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저기에 매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악평했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강도인 것처럼 저 예수도 죄인이 맞아. 죄인이야. 메시아니야. 내가 죄를 범해봤기 때문에 알아. 하나님이 계시면 저 십자가 매달릴 수가 없지. 어떻게 억울하게 저기 매달려. 아니야.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지만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로해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 때문에, 말이 그냥 나오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늘 무릎 꿇고 앉아서 정얼정얼 기도 10시간 20시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다 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힘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한테 뭐랄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태어났으니 우리가 태어나면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 하늘에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뜻이 있습니다. 옷기만 스쳐도 옛날에 뜻이라고 하는데 스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불교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옷기만 스쳤습니까? 하늘과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옷기라고 비유가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또 살아가겠습니다. 매주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다 더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가락지를 끼고 도장을 찍고 정말 꼭 손을 잡고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